하나님이 함께 하시오.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풍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거룩한 한날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랑 힘입어 사는 참 사람의 가치를 누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하사 생명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잘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범사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포악자의 건세가 이리저리 난무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거룩과 지혜와 섭리하심 속에 저희들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하셔사오니 저희들이 그 진리 안에 거함으로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며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9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 성경 읽기.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고전 11장, 에스겔 9장,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우리 119편 5절 같이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6절,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43절,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45절,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아멘. 이사야 25장 4절, 7절, 8절 시작.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 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도는
무엇을 믿고 살았으며 신약 성도는 또 무엇을 믿고 살며 장차 무엇을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영광으로 주어질 것인지 이 전체 신구약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 영광을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범죄함으로 에덴에 추방당한 사람들은 벌거벗음과 수치, 벌거벗음, 사망, 추방의 이 문제를 안고 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으나 그러나 현실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속의 근심, 밖의 걱정 휘몰아쳐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같은 포악자의 기세, 성벽을 치는 폭풍이 성벽을 확 때리치면 얼마나 그 참 위력이 셉니까? 그 빈궁한 그럴 때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이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삼위일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그 복음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가난한 자, 빈궁한 자의 요새시며 이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그래서 이 구약시대 성도들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을 바라보며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리심을 구하며 주님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셔사오니, 우리에게도 이 객관적 진리가 복음을 듣고 믿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진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항상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래서 장차 뭘 받느냐 하면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까지 이사야 시대의 선지자가 다 본 거예요. 이사야뿐만 아니라 에녹도 유다서 1장 6절 7절이면 거기 보면 에녹도 재림의 예수까지 다 봤습니다. 재림의 예수까지. 그래서 아벨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까지 다 내다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 성도들은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이루신 복음,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주신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장차 새하늘 새 땅에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에는 더 좋은 낙원에서 재림의 그 날에는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그게 이게 구약시대 성도들은 초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은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바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그죠? 항상 기도에 힘쓰며. 그래서 여기 또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느 산이라 그랬어요? 창세기 22장 2절 5절 10절 13절 14절 시온산. 그 시온산에 누가 오셔요?
주님이 오셔지 하나님의 아들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역사적 나심. 그분이 오셔서 의로운 상과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셨어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냈기 때문에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성도들에게 구약시대 성도들도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덮개가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우리를 받아줄 수가 없는 제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렸다 그랬죠. 그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 우리도 그 화목제물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서도 의를 믿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지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열방 위에 덮인 덮개, 이 죄인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죄인인데 그 죄 문제를 오직 해결하실 분은 주 예수의 속량의 은혜밖에 없다.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여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사망이 뭐예요? 영적 죽음, 육체적 죽음, 영벌의 죽음. 이것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도 거듭남과 산 소망, 이 거듭남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고 생명을 얻은 거고 썩지 않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뭐예요? 둘째 부활이라. 그게 첫째 부활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난 거. 영적으로 죽어있던 내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크신 사랑, 그 속량의 값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죠? 속량의 은혜. 그래서 영적 죽음도 해결하고 육체적 죽음도 마침내 해결합니까? 안 합니까? 재림의 그날에 해결하고 영벌의 죽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그 벌을 우리 주님의 복음으로서 완전히 해결한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미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망을 멸하셔요?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이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봄으로 구약 성도들도 구원을 얻었고, 그죠? 우리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구원을 얻고,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 이 부끄러움을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무엇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으면 있잖아요. 이 믿음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심으로 영원히 멸하셨구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 그는 이 의를 내가 듣고 믿는 자에게
제사함도 주시고 몸의 부활도 주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그리고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그럼 하나님 아버지 아빠 부르는 이 겨자씨 같은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된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각자 강건하마 70이라 그죠? 진짜 우리 진짜 강건하신 우리 최 목사님 진짜 강건하신 분. 강건하면 80이고 다 70까지는 그런 대로 살아. 강건하면 80까지는 진짜 강건한데 그 위에 넘어가면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까 아닙니까? 도토리 키재기라니까요. 별거 없어. 그렇게 지 혼자 살라고 저 민주당 하는 행태를 한번 보이세요. 진짜 전형적인 죄인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남 노력해나간 거 다 빼앗는 게 이게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 권력 자체가 니는 내 종이 돼가 평생 니 고생해가 내 좀 변하게 해달라. 이게 공산주의 아닙니까? 그게 좀 딴 거 뭐 있어요? 그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고 조선의 500년 역사를 자랑했던 이시조선이고 맞죠? 나머지 90% 쌍놈 너희들은 내 왕 나 잘되면 우리 양반 잘되면 되지. 너는 내 개돼지야. 우리만 잘되면 되고 너는 내 종이야. 너그 고생해 내 좀 편하게 해달라. 이것밖에 없어요. 딱 이야기하면 맞죠? 그걸 다 깨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시행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를 사탄이 발로 밟기 위해가 얼마나 지금 발광을 하고 있죠. 이 나라에. 국회 청문회 한번 보지. 그게 사람이 하는 청문회인가. 도저히 못 보겠지. 양심 있는 사람 못 봐. 이걸 지금 백성들이 앞으로 이시조선으로 돌아가든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돌아가든지 베네수엘라로 돌아가든지 홍콩으로 돌아가든지. 근데 이 나라는 이 악한 세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허락하느냐 하면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 이걸 귀하게 안 여기니까 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진 자유민주주의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람들이 귀하게 안 여기니까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 나라는 너희 나라가 아니고 진짜 인생 나라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 인생이에요. 죽음 이후의 세계.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진짜 잠시 잠깐이라 아침 안개와 같아. 어느 날 내 친구들 자꾸 떠나가 한 사람 두 사람 나도 떠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는 거. 이게 받은 거 이거 있잖아요. 이 겨자씨 같은 믿음 이거 선물로 받은 거 이거. 겨자씨는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죠. 그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봐야 됩니까? 신령한 의미로 받아야 됩니까? 신령한 의미로 받으면 뭐예요? 포학자의 기세가 이게 이사야서 있잖아요.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셉이 뭐냐면 이런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내게 적용해 주심으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주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 이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뭐가 흘러나와요? 맑은 가락이 나온다니까. 모진 진짜 내일 우리가 이제 참 목사님 오실 텐데 그분이 참 귀한 사역을 하시다가 모진 아픔과 고난을 받으셨더라고요. 그 가운데서도 아프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쫙 바라고 보고 있으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 평강이 와요. 평강이 온다니까요. 주여,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치고 그 위에는 심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죽으면 더 좋은 영광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주님, 제 사명이 끝났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사명이 남아있으면 이 고난에서 건져내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면 되겠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닥친 온갖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까? 여기서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린단 말은 산은 문자적인 산입니까? 흑암의 근세, 곧 마귀가 온갖 걱정, 근심 심어주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말합니까? 온갖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확 밀려오면 힘듭니까? 힘 안 듭니까? 그러니까 어제 어느 누가 장시호라는 여자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쇼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와야 되지. 그냥 아무리 이것저것 다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마귀 뜻대로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평강이 없으니까 눈물 찔찔 짜는 참혹한 지옥에 떨어집니까? 참혹한 지옥에 떨어져요. 주 예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서도 일반 은총 안에서도 정도를 가면 평강을 주십니다. 정도를 가라.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이게 문자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되도록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은혜가 나의 기도 제목으로 성령께서 만들어 주시죠. 그럼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 깨달은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놀랍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렇게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다 보이 일반 은총에도 복을 주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옮기라 해도 옮긴다는 이 뜻이 무엇인지 조금 이해되었습니까? 이해되었어요? 안 됐어요? 안 되었으면 안 됐다. 이게 내가 보십시오. 기도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의를 의지하여 하나님 발 아래 앉아 먼저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작용을 하면, 그죠? 그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 안에 기쁨이 넘쳐요, 안 넘쳐요? 그 은혜가 나의 또 기도 제목이 되면 또 배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지켜주는 거라.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 믿음은 말씀에 대한 조명과 감화니까 주님 성경 말씀을 제가 듣고 또 배우고 있사오니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에 역사해 주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성도의 구할 것은 자기 정과 욕심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께서 교회들이 하시는 그 뜻을 구해야 됩니까?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조명과 가마로 깨달아지도록 구하여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구하여진 그 말씀이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되죠.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나타나겠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하나님이 모르는 거 없어. 내게 있어야 될 걸 내보다 더 잘 알아, 그죠? 하나님의 개인적인 내 인생의 역사도 섭리해 갑니까? 안 합니까? 개인적으로 다 섭리해 가셔요.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게 내 안에 그렇게 높은 성벽이 없고 염려, 근심, 걱정이 쫙 물러가는 이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져도 빠뜨려진다.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쫙 작용이 되니까 그 은혜 안에서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걸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 주님의 이 뜻대로 너희 구할 것은 그의 뜻을 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듣는 것이 예배보다 낫다, 제사 드리는 거 낫다 그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것은 죽은 귀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것 같다. 신접한, 어제도 내가 이 산에 올라간 게 아주 젊은 여자가 곧 산당에 들어가고 비나이다. 그 산당의 신의 뜻을 구합니까? 지 잘 되려고 구합니까? 지청과 욕심을 구하려고. 아이고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시고 누구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걸 먼저 구하기 전에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 복음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가마, 말씀에 대한 조명과 가마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기도하면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주여 이 뜻이 내게 은혜로 역사하게 해주십시오. 이 성경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이게 내게는 신비와 기적이라니까.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막 하늘의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매네 되길 이런 걸 막 봐야 기적입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내가 구할 것을 주님 깨우쳐 주시고 기도 제목도 내게 주시고 그걸 내가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내게 역사하니까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파도같이 몰려올지라도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속에서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죠. 그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리 할지 빠뜨려지는 거예요. 그게 산과 같은 우상의 이런 재단들이 쫙 물러갑니까? 물러갑니다.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요. 코로나 때도 제가 막 경찰들 오고 또 막 교인들도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도 걸리기도 하고 안 나오고 막 이러다니까 마음이 여러 가지 불안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박세영 집사님 방호복 입고 그 코로나 걸린 할매들 이자로 옮기고 저자로 옮기고 치료하고 다른 의사들은 다 도망가 보고 없는데 혼자 막 방호복 입고 뛰당기는 모습 보니까 주여 주님을 다 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이 일 저희를 잘 감당케 해주십시오. 박세영 집사님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여러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 평강을 주셔야 안 주셔요? 주셔요. 여러분 각자 우리 장성철 형제님도 우리 전사님도 다 걱정이 있죠. 박세영 집사님도 걱정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내가 본 게 있죠.
그 다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너희 구할 것은 육체와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주의 말씀이 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진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응하게 되면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서 새록 잠을 자. 주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손자 둘이 보면 하나는 말씀의 은혜 안에서 새록 잘 자고, 하나는 아빠가 내이놈 관계를 막 고마 막 불안해가지고 막 아빠하고 이야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불안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 가면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려야 항상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아빠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빠가 날 미워한다 싶으면 막 불안한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내게 역사하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줘야 안 지켜줘요? 그게 막 굉장히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네 육체와 마음의 소원은 나중 문제로 해결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자식 걱정 다 있죠. 그러나 그 자식 걱정 해결을 하려고 청계사 절에 가서 백날 빌고 또 빌은다고 된다 안 된다? 다 패망의 길로 가요. 그거는 길이 아니라니까. 사탄한테 쏟고 있는 거라. 돌멩이한테 무슨 놈 빌고 빌어가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걱정, 근심, 너의 염려를 다 누구한테 맡겨라? 주님께 맡겨라.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 있다 없다? 못 바꾼다. 장민이의 길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은빈이의 길을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주 예수를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아버지가 드리면 되죠. 아버지, 나는 인간이라 한다 못한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 그죠? 이보다 더 귀한 아버지 하나님께 맡깁니다. 너는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그러면 네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이 말이죠. 너는 내 일을 구해라. 네 일은 내가 해결해 준다. 기다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시편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않으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으며.' 이런저런 인간의 마음을 사람이 못 바꿔요, 그죠? 저에게 여러분이 잘 때 사람 생각하고 자라 그랬습니까? 일 생각하고 자라 그랬습니까? 주님 말씀 생각하고 주무시라 그랬습니까? 이런저런 일 생각하고 살지 말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말 생각하지 말고 누구 생각하고 주무시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잊고 내가 거듭났으니까, 거듭난 내가 하는 거는 맞는데 누구의 힘으로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일 저 일 문제도, 이 대한민국 문제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살아가면 되죠. 그래 해야 돼요.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귀한 일을 내가 못하는 거 힘쓰지 못한다. 내가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 아들 내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내가 막 기도하고 막 애쓴다고 내 기도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기도함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아들의 마음도 내 자식들의 마음도 우리 주위의 이 나라 저 지도자의 마음도 하나님이 보의 물과 같아서 그 길을 여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말이야.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쓰지 마라.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쫙 작용을 하니까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의뢰하고 의뢰함으로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음이 품에 이성 갖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달라 그럴 때만 울어. 엄마가 아빠가 말씀으로 사랑으로 자꾸 보호해 주니까 젖다거든. 그 젖을 다 먹고 나니까 생명의 양식을 우리 생명의 양식이 말씀의 은혜가 내 안에 쫙 적용이 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런 경험을 하죠. 저는 그런 것을 참 많이 겪었어. 많이 겪죠. 지금도.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주님을 바라라. 주님을 바라라.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라.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가 발부둥 치도 안 된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주여 주님을 의뢰하고 의뢰합니다. 이 나라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손 한번 휩쓸면 당장 해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아멘.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뭔가 이걸 또 기독교 강요 칼빈 선생이 우리에게 밝혀준 참 좋은 이 조직신학이 역사신학 조직신학 성경 이게 잘 어우러서 정리를 해놨는데 또 여러분이 성경을 안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처음 배울 때가 그렇더라고. 총신에 이래 처음 들어가면 기독 신학 서론 이런 거 배우면 기독론 이런 거 배우면 전부 다 요점만 이야기하는데 성경이 바탕 안 된 상태에서 그것만 실이 교수님들이 외우라 그러거든. 외우라 그러면 이 말씀이 바탕이 안 된 사람 외우는 거 이거 있잖아요. 굉장히 힘들어. 근데 이게 이제 말씀이 바탕이 된 상태에서 이 조직신학 이걸 하나하나 풀어주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 가슴에 와닿기 시작하는. 그래서 기독교 강요 상근 71, 72페이지에 특별 은총의 믿음. 이 믿음은 진리에 대한 성령의 조명과 감화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이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풀어주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해되어지니까 이게 66권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상하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관점으로 성경이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1차적으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만 들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는 그 말씀이 이상하이 내게 진리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믿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계속 듣고 배워야 됩니까? 안 배워야 됩니까? 듣고 배우는 그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처라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주님이 내가 너를 짝사랑해서 구원의 복음을 나한테 적용해 줬는데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그 자녀를 자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나도 내 손자가 보고 싶어. 그죠? 부모도 자식도 서로 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안 오고 그러면 좋나 안 좋나? 안 좋죠. 아가서에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 주님이 내가 주님을 짝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 믿음 줘놓고 있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주님이 나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거든. 내가 처음 믿을 때 그걸 깨우쳐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무것도 한 것도 나를 짝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복음으로 나를 낳은 아버지가 내가 주님 뜻을, 주님 생명의 양식을 구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내 어머니,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잖아. 그죠? 나를 생명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젖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생각이 들더라. 그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실은 제가 새벽 기도가 1시간 이상 하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먼저 듣는 게 이게 생명의 양식을 듣는 거예요. 이 젖을 먹는 거라, 젖을.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라 그랬죠. 생명의 양식을 목사님이 떨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뭘 먹이고 있습니까? 젖을 먹이고, 생명의 젖을 먹이고 있는 거라. 이 말씀이 내게 풍성히 가마 말씀의 은혜가 내게 다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으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았지만 성령의 조명과 역사로 그것도 그죠? 깨달았지만 젖된 나이가 엄마 품 안에서 고요 평안하고 하하하 웃고 일하죠. 네? 그래서 계속 그래서 아가스에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해라. 아가스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제 이래 참 이제 토요일 날이라도 이래 나오니까 얼마나 이래 내가 기쁘지만 누가 기쁘다? 하나님 아버지가 선철이 네 잘했다. 미도 같이 데리고 온나? 맞죠? 같이 듣고 온나?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새벽 기도 이래 나가고 이래서 처음 평신도 때 군에서 은혜를 받고 그래 가서 다 그때 아버지가 이래 폐암에 걸려가 사경을 헤맬 때 아버지 문제로 너무 걱정이 됐는 누가 뒤에서 그때는 찬송가 503장이었어. 503장이 뭐였습니까?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있죠. 그 2절 3절에 보면 이 풍랑인 여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진짜 내게는 아버지 이 폐암이 상과 같은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계기가 되더라고. 내 몸이 어지였을 때 큰 믿음 주옵소서 있죠. 그죠? 큰 믿음 주옵소서. 큰 믿음이 뭐예요? 말씀이 더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밝게 조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큰 믿음. 그게 신비의 기적이라. 신비와 기적이라.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져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내게 큰 평강으로 오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면 이게 전부 다 은혜였구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이 큰 은혜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신비와 기적이구나.
이 풍랑이 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고난당함이 주의 율례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죠? 주의 율례를, 율법과 규례, 복음의 은혜를,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은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평강이 임하게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 보니 하나님이 일반 은총도 야, 이 진짜 풍성케 하시는구나. 제가 제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금생에서는 이런 걸 못 누리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엄청난 낙을 줍니까? 안 줍니까? 엄청난 큰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만 진리가 아니라 나에게도 진리로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내게도 진리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이런 마음을 주신 거 이거요. 굉장히 큰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객관적 진리, 이게 확실성, 이 성경이에요, 친구야.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받아 금생과 내생의 복을 누렸던 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죠? 그 객관적 진리가 오늘 복음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들에게도 주관적으로도 내게도 진리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객관적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게 확신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게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오는 거라. 그래서 믿음의 본질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면 영감된 말씀, 이 말씀에 대한 성령의 조명으로 나에게 뭘 주신다? 감화를 주면 그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말씀에 대한 올바른 조명과 감화. 그래서 믿음으로 수납, 영감된 말씀, 조명, 감화, 창세기로부터 계시로까지 이 객관적 말씀이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내게 은혜로 다가오며 진리로 역사를 하는 거라. 그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라. 이 주관적 역사가 일어나요. 아, 이게 그런 말씀이구나. 첫째, 이 지식이 있고 영감된 말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천지 만물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 성자, 삼일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고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18절 쫙 나오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죠? 이런 성경 말씀이 객관적 진리가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확실하게 내게 받아들여지는 성인, 단순한 동의, 맞다 이게 아니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죠? 나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가 그게 수납이 된다 이 말이. 객관적, 그렇다 이렇게 그 맞다 이 객관적으로 그냥 동의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셋째, 그 지식을 주관적 진리로 자기에게 적실하게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확신, 나에게도 진리, 수납됨, 믿음의, 이게 믿음의 비밀이라. 이 지식이 말씀이고 성경입니다.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음으로 망한다 이 뜻이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그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
말씀을 누구 관점으로 모르면, 주님의 관점으로 모르면 망하죠. 이 기록된 말씀, 영감된 말씀, 이 영감이란 이 감동, 영감, 모든 성이 하나님의 영감, 감동이란 이 말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게 딱 한 군데 나와 있어요. 영감이란 말은 감동된 데오 푸뉴스토스, 유일하게 3장 16절에 영감된, 이건 누구에게 주어진 거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하거나 뺄 것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주었어요. 우리한테는 새로운 계시를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수납하면 돼요. 그죠? 성인이란 말은 이 조명과 감화를 말해. 성령의 역사로 객관적 진리에 대한 성인, 진리가 나에게 비추이는 것, 조명. 자, 그래서 비추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직 불신자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저 황폐한 마음에 상폐한 성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원래 형상의 자소였는데, 마음인데, 성소에 우리 마음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복음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그 황폐한 성소에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고 어떤 처참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 예수의 복음에 있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 빛을 누가 비춰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걸 기도할 따름이라. 주님, 저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얼굴에, 주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얼굴이 성경이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객관적 진리가 저들에게도 주관적 진리로 수납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짜 우리나라 이 백성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저 완악하고 교만한 저 사람들이 정관계에 다 앉아있죠. 지금 심각한 국민의 지금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말은 이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 성경 속의 가르침이, 즉 일단은 성령이 우리 죄인됨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가르쳐 줘야 되겠죠. 그 문제의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는 그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대제사장의 최고의 기도 아닙니까?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게 축도라니까. 주의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다음 그 문제를 은혜의 복음만이 해결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이 오죠. 샬롬이 오는 거예요. 이 평강에 관한 일을 모르면 어디에도 평강이 없어요. 온갖 우상 숭배 다 해보이소. 거기에 평강이 있는가? 여 갔다 저 갔다 하면 절대 안 돼요. 저주를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불교 갔다가 또 교회 왔다가 이거 하면 안 돼요. 큰일 난다. 다니엘서 9장 17절에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를 매일 드려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 이 기도를. 그리고 성도들은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받아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겨자씨 같은 믿음을 받은 사람이 그게 그 믿음을 땅에 묻어둬야 됩니까? 자라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죠? 네 목소리 듣고 싶다. 아가스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아가스는 우리 술람 그 왕이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이야기잖아, 그죠? 짝사랑하는 술람미 여인, 아무 이쁠 것도 없는 계달의 장막과 같은 너를 주의 복음의 은혜로 자기 신부 삼아 줬는데, 이 신부가 기도도 안 하고 생명의 양식도 안 구하고 하니까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라. 주님 신부가 돼서 막 신랑을 좀 만나러 와야 될 텐데, 신랑의 목자의 젖을 먹어야 될 텐데 안 먹고, 그죠? 자꾸 딴 길로 가니까 나는 네 얼굴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아가스의 이런 이야기 4장 5장에 보면 문 좀 열어다오. 제발 좀 새벽기도 좀 나와 이래. 생명의 말씀 좀 성경 좀 공부해라. 목사님 좀 내 형편 돼 보여서 그러면서 막 문을 콱 닫아 번개네. 문 좀 열어다오. 문 좀 열다가 문에서 문을 콱 닫아 번개네. 왜 돼 보여? 손이 콱 치기가지고 피가 철철철철. 나중에 이 술람미 여인이 깨닫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싶어서 나가서 이제 보니까 문빗장에 피가 뚝뚝 떨어져가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가스에.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나 적나? 성도 되고 진짜 좀 하루 24시간을 제가 이제 우리 강변교회 성도들이 좀 24시간을 질서와 조화와 아름다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잘 활용하다고, 저에게는 좀 일찍 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일의 우선순위는 생명의 양식을 듣고 묵상하는 일은 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밖에 없어. 저는 제일 방해 안 받는 시간이 1시부터 오전 시간이라고, 그죠? 그러려고 그러면 일찍 자고 낮에 뭐 잠깐 10분 20분 좀 자면 깨우네. 4-5시간 자고 낮에 2시간 20분 30분 많이 자면 30분이고 그래. 틈만 나면 자고.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마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날마다 대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 나누어줄 젖이 있잖아요, 그죠? 주관적인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만히 있는데 비춰줬습니까? 빛을 받고 난 이후에 자꾸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피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복음의 빛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복음을 듣고 믿을 때 믿게 하셨어요, 그죠? 믿고 난 이후에 계속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까, 안 싸웁니까? 자꾸 육체의 소욕이 지죠. 그래서 자꾸 부르죠. 부르는데 자꾸 엉디 뿔난 망아지처럼 자꾸 버티죠. 기도 좀 합시다. 말씀 좀 봅시다. 문을 콱 닫아보죠. 그럼 누구만 손해다? 나만 손해인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뒤늦게 깨닫는 게 낫습니까? 맞고 잘할래? 안 맞고 잘할래? 안 맞고 잘할래? 자꾸 구하고 찾아마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준 이 바울이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은 바울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삼층천에서 이제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알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능하게 하셨죠. 가만히 있는데 능하게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습니까? 그러니까 능하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이런 핵심 진리를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 나처럼 연구할 시간은 없어, 그죠? 능하게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제 이걸 자꾸 살아가다 보면 어떤 고백이 나오냐, 이만하면 됐다는 게 없더라고요. 집도 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청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 자라가야 돼요. 이 새벽 시간에 오면 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사람도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믿음의 세 가지 본질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선택과 구원의 복음을 그 영역으로 삼는 특별한 믿음뿐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위성과 계시성과 영감성, 자정성을 믿는 일반적 믿음에 모두 요구된다. 자, 이런 부분들, 믿음에는 평정, 평화롭고 고요함이 따른다. 양심의 잠잠함을 뜻한다. 평정, 이런 것들. 그래서 찬송가 속에서 이를 보면 캄캄한 밤, 사나운 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봐요.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 그럼 이 믿음을 더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죠? 그 이후에 계속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구하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믿음이 더해지는 겁니다. 큰 믿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요. 그 난간들에 둘러싸여 위경에 처한 뜻이 보일 때에도 궁극적으로 그 난간들을 뚫고 다시금 일어선다.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어도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말씀은 말씀을 덜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또 삼아서 너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도 주님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맥체인 오늘 말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1차적으로, 그죠? 바울은 디아프라 문제는 확실히 지키죠. 그 확실히 지킨 가운데 아디아프라 문제에도 모든 부분에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썼죠.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그러나 이 아디아프라를 핑계로 디아프라를 무시하면 절대로 망한다.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주의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디아프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보수하고 변정하고 지키고, 아디아프라 문제에 있어서는 배려와 건덕, 화평과 건덕, 그리고 디아프라 중심을 흐트리지 마라. 그냥 흩어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알아야 될 것.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해.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다?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구세주. 여자의 머리는 남자. 남자를 누가 주관한다? 그리스도. 여자를 누가 주관한다? 남자가 주관한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여자를 사랑해라 이 말이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 질서를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이 말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그 방편을 하나로서 여자가 목사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전체 주관하려고 하는 감독자 자리에 서지 마라 이 말이죠. 그죠? 세상 질서가 있다 이 말이. 물론 우리가 다 대제사장 지위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그거 있으니까 꼭 내가 꼭 그 자리에 올라서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해야 될 내용,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해야 될 내용. 고린도서 11장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인. 근데 우리가 이 부분도 이야기할 때 주의 죽으심 가마 제유법이라 생각해야 되죠. 하나를 이야기하므로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거죠. 주의 죽으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복음이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구원의 복음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 바울은 이 복음의 전달자로 시험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믿음과 칭의와 성화, 예정 이거 전부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사실은 오늘 이 아침에 좀 앞에 거는 좀 놔두고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좀 하려고 했는데 우리 선철 형제가 오셔가지고 우선 기본적인 걸 좀 더 공고히 하는 측면에서 이 세례, 성찬, 믿음, 칭의, 성화 이 부분을 이 한마디 로마서 6장 4절이 있죠. 이 한 구절이 있죠. 이 한 구절 안에 이 내용이 쫙 들어있어. 그러므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세례는 뭡니까? 전도사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살아나는 거. 누가 먼저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세례, 물 세례도 받고 불 세례도 받고. 그거는 세례는 죽는 것만 의미합니까? 살아나는 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죽고 살아나고. 누가? 예수님이 죽고 살아났잖아. 그 죽고 살아난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함이 세례 받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차적인 세례라.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난 이것을 두 자로 이야기하면 복음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 있죠. 이게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불심판을 받고 죽음을 이겨 살아난 거 이게 예수님이 받으신 불세례예요. 예수님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 있죠. 그 세례. 그 세례를 이 성전을 흘러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때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이 죽고 살아난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죠?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역사로 마음으로 믿고 이 복음을 이신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이걸 무슨 세례? 내가 받은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말은 죄로 인하여 마귀와 관계와 교제, 그죠? 그 관계와 교제가 이제 끝나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것이 끝났어, 그죠? 흑암의 근세, 옛사람은 끝났고 그 죽음을 이겨 살아나신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죠. 이 성령 세례 받으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은 걸 말해. 그죠? 이걸 칭의라 그래. 칭의. 예수님의 세례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생명을 얻었죠. 생명을 얻었죠. 생명을 드러내신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이 생명을 드러내셨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생명,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듣고 믿음으로 칭의, 의롭다함을 얻어서 그 새 생명이 태어났죠. 새 생명이 태어났으면 생활도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생명을 얻어야 새 생활이 나오죠. 그죠? 새 생명을 얻은 그것을 태어나는 건 한 번이잖아. 그걸 칭의라 그래. 단회적이지. 결정적 성화라 그래. 그죠? 결정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죠. 단회적이죠. 그럼 그것은 무엇의 시작이다? 새 생활의 시작이죠. 새 생명의 새 생활이죠.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그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라는 이걸 교회에서 하는 것이 무슨 의식이다? 세례, 물 세례 하는 거 있죠. 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물을 찍어 바르지만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것 같은 거예요. 원래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그것을 축소시킨 게 뭐다? 물을 뿌리는 거예요. 네 죽었고 살아났다 이야기라. 이건 표징이라, 표징. 세례는 뭐다? 살아남에 대한 표징이라. 의롭다함을 얻은 표징으로서 뭘 내린다? 세례. 그럼 성찬은 뭐다? 살아난 사람이 계속해서 떡과 잔, 주님의 몸, 떡과 잔을 그 몸 자신에 들이시고 다시 살아남는 생명의 양식, 떡과 잔은 주님의 생명의 양식을 말해요. 말씀, 그 말씀을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징으로서 성찬을 거행하는 거예요. 떡과 잔. 그 떡과 잔은 죽으심만 있습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이루신 복음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까? 그 복음의 풍성함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 이것을 표징으로 보여주는 게 뭐다? 성찬이다. 성찬은 보이지 않는 성화의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서 행하는 것이 뭐다? 성찬이다. 성찬은 새 생명의 계속적인 생활을 말하죠. 그걸 뭐라 그런다? 성화라 그러고. 성화, 보이지 않는 성화의 은혜를 보이는 표징으로 보여준 게 뭐다? 성찬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새 생명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표징이 뭐다? 세례, 칭의. 예? 칭의는 생활의 시작이죠.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까?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세례 못 받은 사람이 참여합니까? 세례 받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성찬에 누가 참석한다고? 세례 받은 사람이. 세례와 성찬과의 관계를 아시겠어요? 성찬은 세례의 계속이죠. 그죠? 맞죠? 의롭다함의 계속이라. 새 생활의 시작이잖아요.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 새 생활을 할 거 아닙니까? 언더스탠? 이 내용들을 읽어보십시오. 맥체인 보내는 거 읽어보십시오. 이거 적으려고 하면 시간이 곡식을, 생명의 양식을 뜨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안 걸린다? 많이 걸린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을 받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세례를 준 거지, 그죠? 새 생활에 안 따르면 된다, 안 된다? 근데 이 받은 게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 새 생활이 있어야 돼. 그죠? 새 생활이 있어야지. 새 생활이 없으면 행함이 안 따르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생활이 없는데 구원 받았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태어나야 생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거듭나야 생활이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흑암의 근세에 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이제 그래서 복음을 적용하여 주시면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하려 하심이라. 생활이 없는 증인은 있다 없다. 그 생활을 부정해보는 막 이상한 구속사를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구속사, 올바른 구속사 말고 막 그 사람들 성화가 없다고 막 발로 밟아보. 그럼 살아난 것도 없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살리심의 세례를 받은 것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의 연관성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 받은 자분들에게 뭘 참여한다? 성찬에 참여하도록 한다.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보시고,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이 교회에서 물 세례를 받죠, 그죠? 세례를 받은 분들이 성찬에 참여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이제 내가 새 생명 가운데 교회의 법도를 따르겠다라는 다짐이 세례, 성찬은 그것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교회 생활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이거?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거 아닙니다. 그 감독자가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 역할을 하는 남자가 그거 하는 거예요, 남자 감독자가. 고린도전 11장 이 본문을 여러분이 보시고, 이 할 이야기가 많은데, 에스겔 9장에서는 누구에게 표시를 하라 그랬습니까? 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우는 자, 이 대한민국이 되어가는 이 현실을 보고 가슴 아파하며 마음에 탄식하는 자, 그들에게 인을 치라. 그들은 보호해 주겠다.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가 알곡인지 가라인지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네. 자, 에스겔 9장도 여러분이 또 이를 보시고, 시편 48편 큰 왕의 성이, 사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이 교회가, 교회의 왕이 누구예요? 큰 왕이죠. 큰 왕의 성이 교회예요. 교회가 누구의 성이다? 큰 왕,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시온성이 되는 거예요. 주님 몸된 교회가 뭐다? 시온성.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시온성인데, 시온성의 왕은 누구다? 큰 왕의 성, 시온성. 이것을 노래하는 게 시편 48편입니다. 이께서 사무엘상 31장은 자기 사역을 쫓아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운 이 사울 왕은 그 결국이 지청과 욕심을 쫓아서 계속 몸부림 치본들, 그 결국이 다 한날에 죽었더라. 이것을 끝나요. 사울과 사울에 속한 자들이 평생 그 속에 사울에 속한 자 중에 구원받는 딱 한 집안 있죠. 요나단은 빼놓고. 그들 가운데 그들이 이 땅에 메시아 언약, 오실 메시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지청과 욕심을 찾기 위해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런 짓만 하다가 그 결국이 한날에 죽었더라. 육체와 영혼이 살다가 그 영혼이 어디로 떨어지는 겁니까? 음부로 떨어졌다. 근데 이거가 쫙 대조가 되는 게 있잖아요. 사무엘 하는 누구의 일생을 기록해 놓은 거다?
다윗에 있어. 마지막 장이 몇 장이다? 사무엘하 24장. 마지막에 다윗과 다윗에 속한 자들이 죽었더라. 이것으로 끝납니까? 다윗과 다윗에 속한 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라우나 타작마당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진노를 그쳤더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의지하면 그 복음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내리들 재앙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그 은혜를 믿는 다윗과 그 일가족들에게는, 그 부류들의 다윗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영생 복락이 주어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더욱 흘러 넘치도록, 있는 자는 더 받아 넉넉하도록, 없는 자에게는 얼굴빛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도록, 또 우리 강병교회 추수할 일꾼을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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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서서 주님 있는 자에게는 더 받아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행하소서. 사슴이 민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아버지여, 주의 생명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에게 계자씨 같은 그 믿음을 활용하여 주님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슴에 신비가 새겨지지 않은 아버지여 사람이 있다면 주여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자기 죄와 그 죄로 인한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은혜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의 공의를 거치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 특별히 내일 주님 오고 가는 귀하신 목사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강변 믿음의 근속들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 이 예배당에 같이 참여하는 믿음의 근속들에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지, 이웃의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지를 주여 분명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땅이,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으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저런 삶의 정황에 처했을지라, 너희가 겨자씨 같은 믿음 하나만 있을지라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퍼뜨려지는 놀라운 은혜, 믿음을 땅에 묻어두지 아니하고 그 믿음을 더욱 활용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와 평강과 삶의 풍성함을, 아버지를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